할렐루야. 1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를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를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함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순종할 때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 거룩한 전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의 힘으로 능히 무찌를 만했던 아이성에서 대패함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전쟁의 패배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기초 양육반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이 첫 번째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고 두 번째로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싸워 이기는 거룩한 전쟁뿐만 아니라 그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헤렘, 모든 것을 전멸시켜야 되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아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도둑질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성품입니까?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다 전멸시켜야 하셨을까요? 오늘 이 전쟁의 패배의 요인이 여호수아 6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에서부터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나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전멸을 명하십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그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판이 이를 만큼 죄가 다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인내가 지나도록 몇백 년 동안 죄를 범하여서 그 땅에 죄가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땅에 참된 정의와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오염될까봐, 우리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까봐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의 썩은 재료가 들어간다면 상한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심판함으로써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켜야 했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악으로 물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헤렘하시고 예수님을 진멸시키듯이 갈기갈기 찢어 죽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헤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사실은 헤렘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 악함들과 약함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헤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에게 제하여 주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쓰지 않고 죄로부터 오늘도 결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